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3절로 7장 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첫 번째 책 창세기 6장 13절에서 7장 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거기를 나오러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든데 그 안에 관계를 막고 욕정을 그 안팎에 치자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탕증할 길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지으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같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에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실행하였더라. 7장 1절 한 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미교회의 창립 41주년이 되는 교회의 생일날입니다.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비바람 눈보라 여러 시련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민교회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한 교회가 오랜 역사를 지닌다는 것이 무척 힘이 듭니다. 물론 오래된 교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LA에 가보면 100년이 넘은 한인교회도 있습니다. 또한 오렌지 카운티에도 50년 역사 이상 된 교회들이 몇몇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10년쯤 견디고 또는 좀 오래되면 20년쯤 견디고 그러다가 세워졌다 없어지고 또 세워졌다가 교회가 너무 열악하니까 다른 교회 2교회 3교회씩 합치고 또 합쳤다가 또 어려움 겪으면서 분열이 되고 이런 현상이 이미 교회에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를 겪었고 또 한국에서 오는 이민자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또 1세 되는 분들은 벌써 세상을 떠나거나 노인이 되었고 또 2세, 3세 젊은이들은 한인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출석을 해도 다인종 교회에 출석한다든지 아니면 그저 인터넷 예배로 대체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한인교회가 참 굉장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역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 자신은 물론이에요. 부족하고 부끄러운 면이 많이 있는데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고, 그루터기처럼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도 더 한마음 합심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헌신한다면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참 너무나 유명한 노아의 방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노아의 방주. 신앙생활 그저 1년 이상 하신 분들이라면 노아 방주 얘기 이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도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도 대부분이 알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노아의 방주의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는 잘 몰라요. 단순히 그냥 홍수 심판 속에서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방주 안에 들어있는 가족들 살아났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 노아의 방주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 이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방주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교회, 거룩한 교회의 모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노아의 방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을 볼 때에 방주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들어가 있는 교회 이름들이 많아요. 그냥 방주교회도 있지만은 은혜의 방주교회, 또 뭐 구원의 방주교회, 무슨 방주교회, 방주교회가 많습니다. 교회 모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회 건축을 할 때 그 건물도 보면은 방주 모양으로 교회 건축을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배하고는 달라요. 일반 배는 배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어요. 그렇죠? 배가 또 잘 달릴 수 있도록 유선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나 방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 홍수 속에서 그냥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 앞부분, 뒷부분 그런 게 없고 그냥 직사각형 형체로 만들어져 있는 배, 특별한 배입니다. 이 배를 방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볼까요? 본문의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태초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던 인류는 노아 시대가 되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수로 불어났습니다. 크게 번성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고 죄악 속에서 자기 자신들의 육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앞에 창세기 6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무엇일까요?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주 지체 높은 사람들인가? 사람의 딸들, 그것은 지체가 낮은 여인들을 말하는가?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그냥 인간의 딸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 해석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 경건한 남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여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경건한 믿음의 남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될 때 그 여자들의 내면의 모습, 그 내면에 간직되어 있는 믿음과 인격, 그것을 보지 않고 그 여인들의 외모를 보면서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영혼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중에 나의 영혼이 다 죽어버렸어. 영혼이 죽고 육체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속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은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육체만 남았더라. 그냥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고깃덩어리만 남은 그런 인간들이 되어버렸다. 그런 인간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심히 한탄하십니다. 한탄하시고 또 심히 근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류를 다 멸절시켜야 되겠다 작정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대표적인 성품으로 공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 때문에 그 죄악이 그렇게 가득한 모습을 그대로 보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였다. 노아는 이런 세태 속에서도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를 구원해야 되겠다. 노아만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성품도 있지만 사랑의 성품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제2의 새로운 인류 역사를 시작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이러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이것을 경고하신 것이, 이제 경고하신 이유로 120년 후에는 세상이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창세기 6장에 나오는 120년에 대해서도 성경학자들에게는 견해가 좀 다릅니다. 노아 시대 이전 사람들이 700, 800, 900년씩 살았지만 노아의 엄청난 홍수 때문에 이 대기권의 오존층 같은 것들이 다 깨져서 직접 자외선 같은 것을 받고 이름으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었다. 120년이라고 하는 뜻은 인간의 수명을 말하는 것이다. 많은 성경학자나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많지요.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120년 이상 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이라든지. 그래서 120년은 사람의 생명의 수완이 줄어들었다. 그걸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이후로, 그 이후로 120년이 지나게 되면은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기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은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구나. 120년 방주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120년 동안 방주를 계속 만들었는지 아니면 조금 시간이 지나서 만들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그래도 한 100여 년 정도 오랜 기간 동안에 방주를 만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방주,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든 것,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전부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쭉 주셨어요. 오랜 세월 주셨지만은 인간의 죄악이 그냥 너무 가득하고 차고 넘치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죽어 마땅합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곧 참된 인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방주는 또 예수님의 교회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입니다. 몸의 지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인 우리들은 다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는 또 예수님이면서도 예수님의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두 번째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방주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안전한 구원의 피난처인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있으면 안전한 구원의 안식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 말씀을 볼까요? 여기 14절부터 보면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예전 성경에 보면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잣나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잣나무와 똑같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원어대로 고페르나무라고 했는데 그러면 고페르나무라는 것은 어떤 나무인가? 성경에 딱 여기만 나와요. 고페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이 나무도 정확하게 무슨 나무인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잣나무는 딱딱한 나무고 물에 습기가 잘 들어오지 않고 그러니까 잣나무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고페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다. 아마 성경학자들의 깊은 연구를 통해서 오늘날에는
이 고페르 나무는 이 합판 나무를 여러 개 겹쳐 놓은 합판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다. 고페르라고 하는 종류의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단단한 나무를 여러 겹 겹쳐 놓은 합판과 같은 나무, 그 나무를 고페르 나무라고 표현한 것이고, 이 고페르 나무로 그 거대한 방주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고페르 나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는데, 그러다 보니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틈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나무를 또 연결해서 배를 짓다 보니까 또 여러 틈새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틈새로 물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틈새는 역청을 가지고 다 메워라라는 거예요. 역청을 사용해라. 역청이라는 건 뭘까요? 이것은 소나무의 송진 있잖아요. 송진처럼 나무 속에도 송진이 있는 그런 진물이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 진물들을 다 걷어서 거기에다가 나무를 불태우면 숯불이 숯이 되잖아요. 그 숯가루를 갖다 섞어서 그 송진과 같은 진액과 섞어서 만들어진 것.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 콜탈 같은 거는 이제 이 아스팔트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전에 이런 방법으로 역청을 만들었습니다. 그 역청으로 방주의 틈새를 다 철저히 메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 또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겠습니까? 배 안에 있으면은 안전하지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할 때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또는 이 지상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 과연 안전할까?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게 틀림없지만 교회 안에 방주를 교회라고 상징한다면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 지상의 교회는 불안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역청을 발라가지고 세상의 물결이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도 다 제도도 그렇고 필요하니까 허락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다 죄악으로 오염됐습니다. 그 오염되어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다면 교회 역시 침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잘못된 가치, 타락한 세상의 풍조,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그걸 막아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은 제 선배되는 목사님들의 얘기를 종종 들어보면 이민교회 초창기 때요,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각 구역을 만들어서 또 성교회별로도 만들어서 성교회 예배도 드리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보면 참 기가 막힌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참석을 하게 될 때 목사님 빨리 말씀 전하시고 이 자리에서 좀 떠나주세요. 왜 그러냐? 우리끼리 또 재밌게 놀아야지요. 그래서 그럼 그러십시다 하고 예배 인도하고 나오잖아. 그러면은 막 가방에다 술병을 준비해가지고 술잔 따르고 술들 마시고, 그 다음 화투를 준비해가지고 화투치기들 하고, 그러면서 이 이민교회 생활하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이게 올바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딱 하나죠. 무형교회라고 그래요.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 교회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있는 이 모든 교회 성도들을 하나로 다 아우르는 교회, 그게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 무형의 교회가 완전한 교회예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무형의 교회, 그것이 완전한 교회고, 천국에 미리 가 있는 우리 성도들도 다 그 무형교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형교회는 바로 그 무형교회, 완전한 교회를 닮아가고자 하는 지상의 교회를 말하는데,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잖아요. 불완전하지만은 계속 참된 그 무형교회를 닮아가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노력이 없고 믿음과 헌신이 없다면 그 틈새에 이 세상에 잘못된 가치, 타락한 그 오염된 죄악들이 흘러들어오면서 교회가 침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이 방주를 철저하게 고페르나무로 단단하게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 방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딴 근심이 있겠는가?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송 있잖아요. 그 주 안에, 방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무슨 근심이 있겠느냐? 그렇죠? 세상에 뭐 물결 파도가 지금 맑은 안전하다 이 말. 여러분,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풍랑과 파도가 일고 시끄럽고 소란할지라도 정녕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다면, 내가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고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가 진정한 이 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어찌 변할지라도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참된 평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방주는 구원의 안식처요 피난처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로서 또 세 번째로 생각한다면 이 방주 안의 구조를 볼 때, 방주 안에 여러 개의 방들도 있습니다. 또 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이, 옆문은 하나고 위로 창문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15절부터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 방주의 규모를 보면, 규모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여기에 규빗이라고 나와 있는데, 규빗이라는 것은 팔꿈치에서 손가락까지 길이를 말합니다. 대략 한 45cm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은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규빗은 그 옛날 인간이 키가 얼마나 컸는지, 팔 길이가 얼마나 컸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의 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 것입니다. 얼마쯤 될까? 그러나 대략 계산을 해본다면, 저도 계산을 해봤는데 이 축구장 있잖아요. 축구장 길이보다 조금 더 길어요. 길이가. 그리고 이제 이 폭 넓이는 축구장의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의 그 좁은 그런 폭이고, 높이는 이제 건물의 한 3, 4층, 4층 정도 되는 건물의 규모다. 그래도 뭐 굉장한 거예요. 오늘날에 웬만한 그 항공모함
이상 되는 그러한 규모의 방주다라는 것입니다. 이야, 그런 방주를 어떻게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 8명이 지었을까?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많지요. 그렇지만은 당시에는 뭐 나무들도 많았고 기간도 꼭 120년은 아닐지라도 오랜 기간 동안에 그것을 지었을 것이고 이런 것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노아의 식구들이 그 방주를 지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는 3층 구조로 만들어졌고 또 칸막이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었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 노아의 8식구뿐만 아니라 각종 그 짐승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방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연문은 하나인데 연문이 하나잖아요. 연문이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방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입을 할 때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문이잖아요. 그 문은 어쩔 수 없는데 창문을 위에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창문은 보통 옆으로 만들잖아요. 예? 공기의 그 환통도 필요하지만은 바깥 구경도 하기 위해서 창문을 옆으로 만드는데 노아의 방주는 위로 창문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옆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옆을 바라보면은 그 일렁거리는 그 파도와 풍랑을 보면서 얼마나 노아의 식구들 그 안에 있는 짐승들도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예 차단하고 대신 위만 이렇게 창문을 만들어 놓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주변 그것을 보지 말고 오직 이 위에 난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과만이 소통을 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험한풍파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염려도 생기고 또 근심, 괴로움, 고민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변을 바라보게 되면은 더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오늘 이 TV 뉴스를 보십시오. 뉴스의 절반 이상은 시끄러운 뉴스입니다. 좋은 뉴스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뭐가 어떻고 저떻고 뭐 어느 나라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끝이지 않고 관세가 어쩌고 저쩌고 경제의 뭐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저쩌고 여기저기서 총기 사고가 발생을 하고 뭐 마약을 복용해서 어떻게 됐다 저떻게 맨날 그런 얘기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그래서 마음의 창문을 열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문제도 해결하고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멧돼지가요 도토리 나무 밑에서 열심히 도토리를 주워 먹습니다. 그런데 큰 도토리를 먹고 나서 도토리가 다 먹었는데 또 있나 하고서는 그냥 발톱으로다가 땅을 막 파는 것입니다. 이 멧돼지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도토리는 땅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 멧돼지가 이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아프게 발톱으로다가 땅을 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면서 도토리가 저기에서 내려오는구나 하고는 열심히 이 도토리 나무 기둥을 붙잡고 흔들어댔을 것이다. 그러면 무수하게 도토리가 떨어질 거 아니겠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는 이 요동치는 세상에 이 세상에 문제가 있지만 세상을 바라본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뭔가 풀리는 것 같지만요. 거기에 또다시 꼬이는 게 있어. 파도가 한 번으로 그칩니까?
한 번 왔다가 또 밀려오고 잔잔하다가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더 큰 것들이 막 몰려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구나. 위를 바라봐야 되는구나. 하늘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가장 선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으로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창문이 위를 향해 만들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노아의 방주를 통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노아의 방주, 이 방주는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은 모두 죽고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볼까요? 17절에 보니까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방주 안에 들어있지 않고 방주 밖에 들어있는 자들은 다 죽으리라. 죽는다. 방주가 유일한 구원의 피난처. 사람도 짐승도 다 죽으리라. 그러나 18절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방주 밖에 돼 있는 것은 페리시 완전히 다 멸절을 당하고 방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과 생명체만 살게 되었다.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아내 세 아들과 세 며느리 8식구가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각종 짐승들이 또 한 쌍씩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봅니다. 야, 방주 안에 있는 기간, 방주 안에 있는 기간이 1년 남짓 돼요. 비가 얼마나 왔냐면 40일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왔다. 비가 온 곳만 40주야. 그리고 150일 동안은 물이 불어났다 그랬어요. 물이 창이 됐다. 불어나는 시간. 그러면서 다시 물이 빠지는 시간이 있어요. 물 빠지는 게 또 150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살 수 있을까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도 날려보내고 비둘기도 날려보내고 한 또 시간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종합을 다 해본다면 약 370일 정도의 기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을 그 답답한 방주 안에서 생활했어야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방주 안에서 가족들도 아무리 혈육이라고 하지만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 할 텐데 또 때로는 갈등과 부딪힘도 있긴 있었겠지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서로 이해하고 또 용납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화목하게 지낸 것입니다. 짐승들의 경우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짐승들 아주 연약한 짐승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고양이라든지 토끼라든지 뭐 요런 염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자, 호랑이, 뭐 맹수들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짐승들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건 하나의 구면의 신화에 불과하지. 사람들이 이런 걸 자꾸 오늘날 자기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하룻밤사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자들을 다 유순하게 해서 이 다니엘이 전혀 상한 데가 없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의 기간이지만 그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또 짐승들 간에도 서로 조화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조화와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 어떻습니까? 지상의 교회가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교회 안에 시끄러운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교역자와 일반 성도 간의 관계, 장로님들과 또 일반 병신도 간의 관계, 그냥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방주 안의 모습을 연상해보고 그리고 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 이것을 그려보면서 교회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울러서 말씀을 봅니다. 21절에 보면 너는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120년의 기간, 또 그 안에서 얼마가 되었든지 이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었고 철저하게 또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그 방주를 칸칸이 3층으로 칸칸이 만들고 또 문도 만들고 창문도 만들고 철저하게 준행했어요. 단순히 방주를 만드는 일에만 준행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전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전했습니다. 120년의 이후의 기간, 앞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 물심판, 홍수의 심판이 있다.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시오. 외쳤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아냥됩니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데 저 할아버지가 치매가 걸렸나? 왜 헛소리를 하는가? 빈정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노아는 그것을 철저하게 믿고 준행했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전혀 귀뚱으로 듣지도 않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시대를 기억하라. 베드로전서 3장 그 후반에도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그런 일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믿음 없이 그런 데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는 물심판보다 더 무서운 불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날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노아 시대의 방주 안에 들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주님만에 온전히 거해야 되겠고 또 완전한 무형의 교회, 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불완전하지만은 지상의 교회도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일에 한 몫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구원의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방주 안에만 들어가야 구원받고 안전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이 홍수 심판을 다 멸하고 마침내 새로운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근데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면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또 한 군데 사용한 곳이 있습니다. 어느 곳인가? 바로 모세가 애굽에 그 종살이를 하던 시대에 태어났죠. 그때 태어난 아들들은 다 그 애굽의 왕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히브리 산파들이 이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 해산을 할 때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한다는 걸 알았어요. 차마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살려냈습니다. 이 애굽 왕 바로 왜 살려주었느냐라고 할 때 히브리 여자들은 아주 신체가 건강해서 우리가 가서 아이를 받기도 전에 벌써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죽일 찬스가 없었습니다. 둘러댔는데 하나님이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 복을 주었다. 그리고 모세의 부모들은 이 모세를 숨어 키우는데 다락방에 숨어 키웠어요. 석 달을 키웠어요. 그러나 더 이상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집에서 키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를 엮어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아이를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버렸습니다. 그 갈대로 엮은 그 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로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 이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주에는 운전대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지와 노력으로 해서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갈 거야 그런 거 없는 것입니다.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모든 건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테바. 그런데 갈대 상자는 어떻습니까? 나일강의 물결을 따라서 강 하류로 내려갔고 마침내 그곳에 목욕하러 왔던 그 바로의 딸 공주와 시녀들이 발견을 합니다. 이 테바 갈대 상자 속에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성령이 감동했죠. 뭉클하고 오죽하면 히브리 여인이 차마 죽이지를 못하고 이렇게 버렸을까. 그 모세를 애굽의 공주가 키우다 왕실에서 키우고 근데 애굽이 그 최고의 그 세상 과학의 문명을 습득을 하고 그리고 훗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40주야로 쏟아진 폭우 그리고 150일 그리고 며칠 동안의 기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목적지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냥 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산에 도달합니다. 오늘날에 있는 터키에 있는 5천 몇백 메타의 산 거기에 이르렀어요. 그때 물이 다 빠지고 노아의 가족들은 다 거기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잘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한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세상의 다른 어떤 기관과 다른 거룩한 기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교회를 더 사랑하고 헌신하고 아직도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생명의 복음 또한 심판의 메시지까지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이치를 깨달으면서도 전하지 않는다면 바울 사도가 말했죠.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리라. 전하지 않는다면 화가 오히려 나에게 미칠 것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전도 선교의 사명까지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한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